올해 우리 새로운 시작에 큰 응답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전도 전문 훈련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큰 응답이고요. 두 번째 큰 응답이 처음으로 전에처럼 모이는 선교대회가 아니고 현장으로 가서 렘넌트들과 함께 문화를 가지고 선교대회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큰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살리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곳곳에 움직이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 중에 가장 키가 캠프입니다. 목사님을 도울 캠프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도울 캠프팀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목회자가 아무리 연약해도 목회자 도울 수 있는 캠프하는 전도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미국 사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캠프를 해주시면 좋겠고 어르신들도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캠프팀보다 그렇게 지시를 특별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큰 응답이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 개편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강의는 간증자와 앞에 만드는 자료를 들으시고 오늘 강의는 전체적인 거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라인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 전문 훈련의 키 내용이 전도자의 삶 15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학기가 하필이면 한 15주 앞뒤가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하시더라도 전도자의 15주를 만들어라. 신학원에서 또 선교사 훈련원에서 만드는데 다음 학기에는 실제로 열매 맺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는 뭘 해야 되느냐?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짜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현장으로 가서 실천하는 확인입니다. 요것을 15주를 나누어 가지고요. 과제를 내주면 됐습니다. 이 15가지 확인은 하루 만에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가봐야 됩니다. 가봐야 되는 확인을 말합니다. 이 15주에 대한 프로그램은 책상에 앉아서 금방 짤 수 있습니다. 그거는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건 해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주를 가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강의 내용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걸 하되 15주를 주로 이 전도자의 15주를 주로 해서 그 다음에 다른 커리큘럼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전도 신학원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나의 삶을 확인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나의 삶을 확인하도록 만드는데 넉 주 동안 시키는 겁니다. 첫째 주에는 뭘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친척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다 좋지만은 내가 주로 내 중심으로 움직이는 현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명한 전도 대상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글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반드시 한 주 안에 하루를 가봐야 돼요. 이게 나와져야 그때부터 내 스케줄 전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지금 하려면 이거 하나 가지고 1시간씩 강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실제 경험한 한 가지씩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산의 전도운동을 펼 때
하단 지역을 정해놓고 13군데 지역을 정해놓고 그중에 하단 지역을 내가 제일 처음 간 겁니다. 직접 간 겁니다. 갔는데 거기는 이미 조직을 다 짰습니다. 중직자는 강칠세가 맡고 교역자는 배공규가 맡고 짠 겁니다. 짜놓고는 제가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들어가자마자 역사를 났어요. 이걸 봐야 됩니다. 너무나 놀랄 일이 생겼는데 가서 3가지 일이 터져버렸어요. 들어가니까 제일 그 안에 큰 상가를 이루고 있는 중에 제일 큰 식당에 그 지역에 있는 상인회 회장이라. 그러면 그 무슨 해관도에 걸렸어요. 거기에 총 책임을 지고 있는 회장이 요게 옛날에 내가 데리고 다니던 동생이라. 장로 아들이에요, 그것도. 식당을 들어갔는데 그 집을 들어갔다니까요. 들어가도 앉으니까 그래도 무슨 송어분이 가져오고 뭐 사장은 볼 거 아니에요. 이 사장이 딱 보니까 내거든. 현재 달려오더만은 막 너무 놀래가지고요. 여기 지금 형님이 어쩐 일입니까? 그래. 아, 내가 형님이 아니고 지금 니 모르냐? 내가 지금 목사다 이제 악수를 하고 막 반갑잖아요. 너무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만나고 나도 상상을 못해서 그것을 만날 거라고. 이런 얘기를 쭉 한 겁니다. 2번 다시 얘기할 거 없어. 얘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딱 통하는 거래. 이미 안수집사가 되었어요. 장로 아들인데 이 남우중앙교회 성중경 장로라고 아주 유명한 장모님 아들입니다. 얘가 딱 신앙이 잡힌 거예요.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여기 이제 아이 제가 도우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모임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회관 모이는 거 말할 필요 없어. 키 지가 달가 있어. 말할 필요 없어. 첫날에 그러고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사역하다가 누굴 만났느냐. 괜히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목사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장로하는 걸 범죄로 생각하고 자기는 목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사업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라 하겠냐. 참 웃기죠. 그런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공장 안에다 교회당 지어놓고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런 있는 장로님이 있어요. 장로님 그런 생각 일체 할 필요 없다. 목사 되면 이 강의 훨씬 잘한 거다. 절대 목사하지 마라 안 해요. 내가 이게 참 늘 가슴이 뭐 때문에 남냐니까 제가 서원했는데 그런 서원 필요 없어요. 걱정하지 마. 잘하고 있는 거라. 이러니까 이분이 막 너무 감동돼가지고 그 교회는 언제든지 아예 목사님이 언제든지 서시라. 돌아서 끝나 나오는데 어느 빌딩에 들어갔다면 이 빌딩이 내 아주 친한 대학원 동기 목사가요. 그 빌딩 갖고 있네. 이 원래 부잣집 아들. 그러니까 목회도 안 하고요. 돈 많고 이래요. 이러니까 그 빌딩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한 층 내놨잖아요. 아예. 빌딩 하나가 엄청 큽니다. 한 층을 내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뭘 해야 될 것이냐 고민할 정도로. 이거부터 시기 보세요. 생전에 잠도 제대로 안 자는 사람이 생전에 음식도 지먹대로 먹는 사람이 오만 약 다 먹고 비타민 먹고 뭐 다 먹고 생전에 운동도 안 하는 게 병원에 의사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겠습니까? 이런 물으면 의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할 말이 없습니다. 잠도 제때 안 자고 먹는 것도 제때 안 먹고 지멋대로 먹고 지멋대로 돌아다니고 그렇다고 좋은 거는 다 먹고 그러놓고는 병이 와가지고 어떻게 고치면 좋겠습니까? 물으면 의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혀 헬던데 가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 은혜를 달라 뭘 달라 말이 안 되는 소리요. 한 번도 못 봤는데. 아니 지금 중직자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현장에 일어나는 하나님 역사를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러놓고는 뭘 달라 뭐를 줍니까? 그렇게 막 거짓말까지 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그거다 또 묻으면 전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가 차지 그래 나오면요. 이거부터 봐야 돼요. 요거 보는 주간을 만드세요. 첫 주간에. 여기에 신학원 커리큘럼 첫 번째 겁니다. 이거 대지면서 싹 눈빛이 달라지고 옵니다. 제 강의를 들려주고 여러분 얘기해서 만약에 목사님들 정인 많고 현장 정인들 있잖아요. 세워보면 금방 생각 바뀝니다. 건강하게 활동 안 하는데 어떻게 건강이 옵니까? 아니, 사람이 건강하게 활동을 해야 건강이 오지 건강하게 활동 안 하는데 건강이 와집니까? 그런 거 치유? 뭘 치유합니까?
2주째는 뭘 가르치는 거 하니까 이제부터 1번 대지면은 현장과 말씀 확인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할 수 없지만은 틀리더라도 괜찮지만은 거의 틀리지 않게 뭐가 나오는 거니까요. 내가 평생 붙잡을 말씀이 단번에 나옵니다. 현장을 딱 제대로 봐버리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다음 주 또 갑니다. 가본들 시간 얼마 안 됩니다. 일주일에 1시간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올해의 말씀이 나오고 목사님의 강단 말씀이나 우리 전체 메시지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나와져야 이번에 수련을 받게 되면 이 수련은 또 뭐며 이 답이 나옵니다. (3주차) 때 가르쳐주세요. 뭘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현장과 기도 시작입니다. 절묘하게 그 사람의 입장과 그에 따라서요 다 현장이 나오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럴 때에 세 가지를 기도를 해야만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참으로 정시기도와 깊은 기도와 24시 기도가 번갈아 리듬을 타게 됩니다.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게 정해진 율법이죠. 정시기도와 깊은 기도와 24시 기도가 리듬을 타게 돼 있어요. 이러면 새로운 시작에 나오는 이거 1번 돼버리면 다 따라 돼버립니다. 그래 이거는 사람이 왜 들뜨는 게 아닙니다. 차분하게 지금 현장을 본 거예요. 내 주위에 친척 가운데 아는 사람 가운데서도 놀랍니다. 생전에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제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요. 이걸 봐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겁니다. 아,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게 보입니다. 이래 보여야 내 스케줄이 이제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야 스케줄 조절도 되죠. 이걸 지금 전도신학원 공부하는 중에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 이거 시도한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이고 너무 큰 응답이라고 보고요. 제가 이게 어떨 때는 이걸 깨달았다 너무 기특하다 싶을 정도예요. 왜냐? 전도 전문 훈련에서 한몫 얘기 안 됩니다. 전도 전문 훈련 왔을 때 이미 지도자를 만들어야 될 코스입니다. 그래서 신학원서부터 이걸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산다 안 산다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4주째인데요. 나의 직장 현장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니까 나의 직장 가운데 모든 사람은 아니겠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에 대한 스케줄 나옵니다. 이게 나와져야 교회 안에 추보라든지 교회 안에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효과 있게 살아나요. 부산에 그 양봉화 장로님이 간증을 했어요. 부산에 가면은 없어진데 지금도 조방압이란 말 씁니다. 조방압. 목사님은 아시겠죠? 조방압이란 말은 옛날에 큰 조선방직이 있어요. 그 줄임말은 조방. 없은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씁니다. 버스 조방압. 지금도 그만큼 유명했다. 그 조선방직 망하기 전에 원래 그 사장이 양봉화 장로님이라.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하나님 얼마 인도했냐? 그냥 80, 90대래. 넘기고 나니 망해버린 거예요. 꼭 그런 식이라. 누가 땅 사라대 사고나에 또 올라가 버린. 하나님 축복하시면 앞뒤로 그냥 뭐. 근데 이분이 한 얘기요. 사업을 딱 하려는데 그때 방직 시대 아닙니까? 장로님이 딱 보니까 도저히 못 하겠더래. 왜냐하면은 간부들이 회사끼리 막 참 밤에 술 먹고 노는 거예요. 이래가 자기들끼리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거 가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로님 솔직히 고백해. 자기는 심장이 안 좋기 때문에 술도 못 먹는데. 같이 막 먹어주긴 치라도 할 수 있는 자기는 그것도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신앙 장로가 또
신앙생활 하려고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그 사람도 어울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업 못 하는 거지. 회사마다 수금하는 것도 그쪽 먼저 주고 다 하면 자기가 안 된다. 그래서 이분이 장로님이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저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은커녕 같이 대할 상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딴 데 회사에서 다 가져가는 거래. 좋은 거 다 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해버려. 그래서 뭐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십니까? 뒤에서 다 해버린 거죠. 그때 장로님이 딱 지혜가 오더래요. 내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더랍니다. 장로님 똑똑한 장로님이요. 그래서 거기에 거래를 주로 하는 과장, 계장 있을 거 아닙니까? 부장. 이 사람들에 대한 뒤에 대한 연구를 해봤대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사람에 대한 스케줄입니다. 연구를 딱 해보니까 장로님이 깜짝 놀랐대. 그 회사의 과장, 제일 키를 지는 사람이 부장도 아니고 과장이라네. 과장이 실무자니까 과장이 주로 어디 있냐? 산동네다 살더래. 분석을 해보니까. 그리고 주로 아이들이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그걸 알았대. 근데 이 사람은 맨날 술 먹고 돌아다녀. 그래서 이 장로님이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이 얘기했답니다. 말하기 좋잖아, 이제는요. 스케줄 알았으니까 나는 장로다, 얘기했대요. 내가 보니까 과장님 아이가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장로로서 북한에서 내 자식을 두고 왔다. 그래서 자네 아이들 학비는 내가 도와줄게. 이거는 다른 이유 없다. 내 자식 생각이 나서 내 북한에 아이 다 넣고 왔다. 과장이 울더래요.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그래야 이 장로님 학비, 그는 술값 10분 1도 안 들어간다네.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복음의 힘이 나타나고, 아, 이게 장로구나. 아, 이게 신자구나. 그래, 내가 맨날 술 먹으면 아냐. 돈도 없는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려운데. 이래갖고는 그 회사 관계된 사람들의 학비를 아이들 다 대줬대요. 자기도 보람이 생기더래.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일만 딱 생기면 가장 우선이야. 장로님께. 더 놀랄 거. 미리 그까지 다 준, 정보까지. 전에는 늘 사장님 이랬는데 장로님 안 믿는 사람도요. 장로님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 앞으로 그건 위험합니다. 어떻게 얘기다. 심지어 그 방직계통 자기가 그래도 파는 것도 그 사람들이 쏠쏠 줬대요. 앞으로 이런 일은 뭐 생기고 막 해서. 그래. 놀랬대요, 자기가. 그래서 그걸 자기는 차근 정리를 해갖고 다시 넘겨주고 나왔잖아요. 넘겨줬는데 이게 나중에 무너지죠. 시대가 강한 거지, 진짜. 이 전도라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요. 우리는 진짜로 알맹이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신학원에 간 사람들이 눈이 막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이렇게 돼야 되지. 맨날 지금 와가지고 우리 뻔한 강의, 여러분 강의 안만 잘해본들 본부에서 우리 핵심에서 나오거나 뭐 위에서 우리는 집에서 나온 강의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대단하지. 그걸 따라하면서 그 나눠가지고 하는 거 보면 이게 다락방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앉아 또 듣잖아요. 그래도 나는 이 생각을 벌써 했는데 이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김홍재 장로라. 김홍재 장로님이 교육부에 있었는가 하여튼 뭐 이 사람이 제보고요. 큰일을 했다니까. 목사님 제가 신학원 다니고 있는데 할 수 없이 갑니다 하면서 가긴 가는데 가보니까 강의가 앞에 사람 뒤에 사람 전혀 조율이 안 되니까 햇말 또 하고 또 하고 주로 목사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니까 물론 그 좋은데 우리가 지금 그럴 바에야 그냥 집에서 자려보면 더 간단한데 우리가 까지 가서 너무 좀 그렇다. 내가 말을 하려니까 내보고 믿음 없다 하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한번 얘기를 했대요. 하니까 아직 훈련이들 내가 그렇다고. 그래, 얘기 사람, 그래, 더 말은 못 하겠고. 그럼 장로님 하는 말이 훈련들 된 제가 그냥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 김원장은 알았습니다. 그 얘기를 오래전에 했어요. 했는데 나는 그 머리에 넣어뒀다가 알겠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간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무슨 프로그램을 보는 게 아니고 저쪽 딱 벌써 이 오리엔테이션 나오면 영상만 보여줘도 눈 열립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내가 하는 강의만 들어도 눈 열립니다. 아, 그래. 우리가 지금 엄청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놓치고 지금 있구나. 이 애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전부 확인합니다. 확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 지금 한 학기가 확인편이라 그 다음에 행동을 실제로 할 거니까 열매가 나야 되니까 확인을 제대로 해야 돼요. 어주체입니다. 어주체는 뭐 해주는 거니까 나의 현장이 아닙니다. 글자를 잘 보세요. 나의 현장들과 중직자입니다. 여러분이 응용할 수 있도록 제가 간단한 예만 듣게요. 현장을 들어가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말이요. 막 메시지 달고 움직이는데 중고등학생 여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일이 난단 말이에요. 복음 안 들어가고는 애들이 진지해지질 않아요. 암만 프로그램 해도 얘들이 복음도 안 들어가 양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애들 변하잖아요. 이런 현장에 중요한 집회에 내가 누구를 모시고 갔냐? 김관일 장로님 모시고 간 거예요. 초청을 한 겁니다. 장로님이 그 현장을 딱 보시더니요. 굉장한 생각을 했는가 봐요. 나에 대한 이미지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미긴가민가 했다. 뭐 전사님 열심히 하구나 또 이 정도였는데 딱 생각합니다. 그 뒤에 이분이 얼마나 생각 바뀌었냐, 김관일 장로님이. 지금 총신도서관에 가면 두꺼운 책들 보면 뚜껑 열어보면은 칼로 이렇게 오려낸 게 있습니다. 그거 보면요. 여러 책을 내보면 뭐 그리스도 대사전 이런 거 보면 그 중에 특히 뚜껑을 열어보면 칼로 도려낸 게 있어요. 그걸 왜 도려냈나 하니까 이 현장을 참석하는데 장로님이 충격을 받아가 자기 집에 날 오래요. 그래서 나 처음에 자기 집을 가게 된 겁니다. 갔는데 이분이 자기 방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전사님 내가 사실은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고통 속에 있다가 내가 사실은 최후 이 유신정권 때 나는 목회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래 신학 가려고 생각도 하고 신학 서적을 다 샀대요. 사고 시작하다가 그래도 민주화 운동을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지금은 포기했다. 그래서 신학 서적을 전부 전사님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모압이 엄청 많잖아요. 이걸 주는 거예요. 이걸 주는데 그걸 막 가득 실어가고 이제 갖고 온 거죠. 갖고 왔는데 집에다 갖다 놓고 이제 해놨단 말이에요. 해놨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 군사정권이 그거 해가지고 김대중 씨를 무슨 그 수계 음모 그걸 잡아 넣어버리고 거기에 핵심 멤버로 김대중 씨 핵심 멤버로 김관일 장로가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혀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조사를 받게 되니까 김광일 장로님과 관계되는 사람을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내게 조사가 나올 것 같은 거라. 조사가 나오면 우리 집에 그 책 들고 김광일 장로 정서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때 내가 우리 그 교회에 있는 간사 데려가가지고는 그 김광일 장로 정서 도장 찍은 걸 칼로 다 도려낸 겁니다. 그래서 그거였는데 왜 칼로 도려냈나 훔쳐왔나 싶지만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 칼로 도려낸 책이다 김광일 정서 도서라는 거 찍은 거예요. 그걸 가다는 거라. 그런 일이 있은 겁니다. 이래 쭉 하다가 뭐 이제 세월 전에 이래 됐는데 이만큼 쉽게 말하면 장로님 한 사람 마음을 사로잡는 거야. 이 사람이 완전 내게 마음 좁다. 그래 말이야. 이래 된 거야. 그게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현장 반 거예요. 지금 보세요. 중재도 그냥 다 계십니다. 신학원생들이 거기에 맞도록 장로를 모시고 가는 겁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장로님들을 눈뜨게 하는 거는 장로님들이 처음부터 차분하게 훈련받아 그럴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입장이 그래 안 됩니다. 그래야 되는 사람들 몇 명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눈 떠서 직장 가기 바쁘고 사업하기 바쁘지. 그런데 현장 때가 바로 그 눈 뜨는 거죠. 어떤 전도 현장의 결정적인 순간에요. 그때만 해도 저희 교회에 의사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너무 많은 의사인데 저 어떤 다른 교회 전도 참석하는 분이 그 의사를 모시고 합니다. 의사 가보고 충격받는 이 사람이. 이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그 의사가 부산 사람 말고 재건교였던 교회 의사요. 계속 따라붙는 겁니다. 그때부터. 병원 한 줄 배워놓고 계속 따라붙었어요. 5천 넘어서 알지도 몰라. 재건교회 의사라. 이 사람이 이제 따라보면 문제 터지도 그때 이제 사실은 갔거든. 근데 그 이전은 계속 따라요. 이만큼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눈이 열렸을 때 지금 수없이 중직자 시대가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현장을 보는데 중직자답게 봐야 되거든요. 중직자가 막 찾아내 뒤지고 사실은 그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걸 전도사님들이 해야 된다니까요. 중직자를 초청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중직자 가서 보고는 마음에 감동이 와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게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처음부터 밑에서 막 밑바닥 뛰어가지고 불가능한 얘기요. 우리가 불가능한 걸 자꾸 가능하게 만들려면 안 되잖아요. 물 흐르듯이 되는 걸 되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경험을 하게 돼. 이야, 그래서요. 언제든지 중요한 전도 집회에 인본줄이 서는 게 아니고 딱딱 중직자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부산중앙교회에서도 아이들 전도운동 하는데 그 부장 안수 집사님 딱 모시고 갔다. 이분이 복음을 많이 충격받아요. 6주째입니다. 한 가지 정도는 한 사람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현장들과 평신도입니다. 여기에 모든 평신도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니까요. 훈련을 받고 있는데 한 가지 해줘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이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속에다가 복음인데 그냥 복음이 아니고 뭔가의 그 생기를요 딱 심어주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현장에다가 부르는 거라니까요. 이 현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말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현장에 중직자를 모시고 이 현장에다가 평신도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 이루는 현장을 쭉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금 하는 캠프팀 캠프를 갱신하고 개념을 다르게 해라 그 말이고요. 그래서 전도 전문 훈련에서 캠프 조정해라 말도 그 말입니다. 여기에 굉장한 걸 보게 돼요. 반드시 하세요. 전도 신앙 훈련 중에 훈련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현장들과 여기에 누굴 참여시키냐? 새가족. 아무리 새가족 보고 양육해도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가서 보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 새가족 가운데요. 제가 예를 들건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하나씩 빼 들을 수가 없어요. 무속인을 전도 현장에 딱 데려간 거예요. 제가 난생 처음으로 무속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저는 얘기 안 했습니까? 그 앉아가지고 내는데 시비 거는 여자라. 이 사람이 예수 믿었다니까요. 이때부터 딱 담난 거예요. 내가 현장에 이 사람 데려간 겁니다. 무속인 특징 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무속인이 그 동네를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뭐라고 하느냐? 무속인 찾아서 말하면 믿겨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 동네 무속인을 전체 다 모아놔버린 거예요. 진짜 나도 상상이 안 되더라니까요. 이래가지고 모인데 어떻게 그렇게 현장이 몰라. 이 성령의 역사지. 내가 그런 지혜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때는 내가 뭐 이렇게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했지. 이 무속인을 꼬은 거야. 나 데려오라고. 이러니까 무속인 다 해요. 어느 정도 하느냐? 이 동네에 회관이 있다는 거라. 교회를 빌리러 갔더니 교회가 하나 있어. 고신척 교회가. 그 목사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교회 좀 빌려가지고 하니까 고신척 목사 하는 말이 뭐라고 막 화를 내면서 말이지. 교회가 나 너무 놀래버렸어. 전도한다면 도와줄 줄 알았는데 너무 화를 내면서 막 하는 말이 끝에 하는 말이 남의 동네 와갖고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눈치를 채고 무속인 보고 애로사항 얘기해도 무속인이 거기 하면 동네 회관이 있어요. 그래도 그 낡은 동네. 이 사람이 회관에다 무속인 다 모아놨다니까. 그때 이제 설교하러 딱 우리 담임 목사 모시고 요때 뭐냐 이걸 다 한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 다 부른 겁니다. 장로님 내가 다 모신 겁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래가 뭐냐 구역 하나 생기겠죠 완전히. 근데 이 사람입니다. 이 마을 특징이 전체만 무속인 아니거든요. 무속인 아닌 사람들이 무속인 말을 잘 들어요. 무속인이 가서 얼굴 다 하니까 뭐 이렇게 혈관 빌다 다 빌려줘. 이래가지고 동네 하나를 완전히 뒤집어버렸다니까.
자, 저는 제 생각에요. 전도운동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쩌면 이 부분이 제일 기뻐하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나 그 뒤에 많은 응답 받았다니까, 사실은. 여러분, 2번, 3번도 필요 없습니다. 어쩌면 한 번이면 됩니다. 8주째입니다. 나의 중요한 현장들에다가, 거기에다가 전문인을 모시는 거요. 여러분, 개척교회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나니까 말이요. 교단 문제가 나오니까 이 의사가 안 오는 거요. 이래가지고 이제 전도운동 벌리려니까 힘들지. 그러고 있는데, 수지침 노는 의사가 하나 왔어요. 그건 의사도 아니지, 말하자면 수지침. 그때만 해도 수지침 좀 인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우리 천막 거기에다 이 사람이 수지침 강의를 했다니까요. 수의심 강의를 했는데 나도 그거 들었어요. 여기는 뭐 머리가 어떻고 이게 강의 쭉 하더라고요. 수의심 강의를 며칠 듣고 그러면 그 사람들 그냥 했지만 내 머리는 또 빨리 휙 돌아가는 이쪽으로. 어느 마을을 선택을 해가지고요. 이 의사를 초청한 겁니다. 제일로 복음 안 들어가는 마을이 있어. 시골 마을에요. 교회 짓다 전도사 3번 몰매 맞았다는 데 있어요. 거기 간 거예요. 거기 갈 때 미리 뿌린 겁니다. 우리가 당신들 정말 아픈 데를 도와줄 수 있는 의사 데려간다. 이래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는 그 사건입니다. 갔는데 하필이면 그 침 놓는 의사가 그날 아침에 아버지 쓰러지가 못한 거예요. 그걸 어찌 됩니까? 종이 다 돌려놨지. 환자들 얼마나 그날따라 너무 많아 보여.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 그래 그때에 3일인가 이틀 강의들은 백운기가 났다니까요. 침을. 그래가지고 환자들이 낫고 역사를 났어요. 내 처음으로 그때 간절한 기도 나옵니다. 저거 아무데나 찔러가지고 누가 죽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다가 배운기지 웃기지. 허연 의사 옷 그거 입고 찌르더라니까. 근데 그 의사가 이제는 너무 마음이 거대해지니까 미안하잖아요. 그 다음 갈 때는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나타났죠. 이렇게 해줬네. 이래 아예 자기 신변 모든 걸 다 바꿔버렸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걸 우리는 자꾸 말로 하는 거야. 말로만 했는데 현장을 봐버려야 돼요. 보는 거는 그래서 옛날에, 백문이 불여를 이해라. 그 말이 옛날 그 말이 하나도 버릴 말이 없어. 이 한 번 봐버리면 100번 더 넣어놔. 구주제는 뭘 시키느냐? 이제는 나의 현장들과 렘넌트입니다. 이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여기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뭐 하기 시작했냐? 한 장짜리 편지 전달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요. 딱 복음 실린 자기들의 문제 답이 되는 편지. 옛날에 홍병희식으로 딱 답을 내는 이걸 돌리거든요. 학교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도 쉽고 은혜로운 건데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어렵게 힘들게. 그래 봐 교회 아이들이 폭발이 났다. 아이들이 막 일어나. 그래서 만드는 게 청소년 전도협회라. 청소년 전도협회 만들고 하다가 보기엔 이유가 내가 그 정치적 사건 때문에 전도협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돈자가 필요하잖아요. 또 돕겠다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돈 책임은 김관일 장로님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고 나는 이거 하니까 이게 딱 부산에서 시비 거는 거예요. 정치적인 단체라고. 이래가 내가 그 부산에서 어려움 당했다니까. 실제 그거 아닌데 나는 그거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래.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게 덕을 세우니 낫겠다 전도하려면 싶어서 청소년 전도협회 없앤 겁니다. 그래 없앤 동기고요. 큰 세 번째입니다. 나의 사명을 확인케 해주는 그 달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10번째 주가 돼요. 10번째 주에서 뭐 해줘야 되는가?
나의 사명과 영적 문제가 있어요. 이쪽으로 이제 파고드는 겁니다. 이래 파고드는데 이게 또 보통 재미나고 보통 역사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한 케이스만 이야기할게요. 이걸 해보니까 영적 문제가 사람이 딱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큰 밭입니다 또. 이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여기에 내가 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사람을 보낸 겁니다. 여기 어떤 여집사 한 분이 정신이 돌았는데 이 여자 한 분이 젊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냥 조용히 돌아도 어떤 사람 막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반대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 문 닫아놓고 잠가놓고 카텐 치고. 이 사람도 반대라. 그래서 특히 여잔데다가 젊은 데다 내가 가기 뭐 해서 그때 내가 우리 교회 김금의 권사님도 부탁을 한 겁니다. 요렇게 또 활용할 수 있는 김금에서 벌써 사명을 씁니다. 그때 집사님 이런 사람이니까 매일 찾아가세요. 매일 찾아가서 메시지 보고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1년 동안 찾았다니까요. 찾아 나중에 도망가더라고요. 창문 넘어 시간 되면. 근데 그걸 찾아낸 메시지. 그 권사님도 지도가거든요. 그것까지 한 거야. 나와버렸잖아요. 나왔는데 그건 내가 고친 것도 아니라 그 권사님과 고쳤다니까. 메시지가. 나와버렸는데 낳고 보니까 이 사람이 싹 변화돼버려요. 사람이 그래 변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 정상으로. 나 그런 걸 또 보통 왜 조금 변화될 때 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싹. 최고로 은혜 받은 누구냐? 자기 아들이요. 얘가 또 인재입니다. 얘가 뭐라냐?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공부하고 죽겠다는 거죠. 그게 아버지. 그 남편은 프랑스 유학까지 갔다 오는 빵 만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보고 그 집사님 낳는 거 보고는 그 오빠가요.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빠가 예수 믿기 시작해서 생기납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딱 듣던 이 사람 복음 바로 들어간 겁니다. 복음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나는 평생 동안 이 복음 듣는 정도가 아니고 평생 동안 나는 유목사님 설교만 듣고 살다 죽겠다. 만약 유목사님 미국 가면 난 미국 간다. 이 정도로까지 말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일 부산서 어려움 당하는 제일 좋은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입니다. 이런 대역사를 나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 연결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가 다 할 것도 없어요. 활용하면 됩니다. 11주짜입니다. 여기는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이때는 이제요,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현장 가보면 많은 열매가 났는데 기도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요걸 가르쳐주는 시간표입니다. 해보세요. 어떤 효과가 나는지. 12주 차입니다. 같은 말로 연결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받았는데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요. 되지를 않아요. 요 부분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요 세 개는 쉽게 말하면 치유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 보세요. 어디 시간이 제일 많이 들겠어요? 세 개 중에. 어디 시간이 제일 많이 들겠습니까? 여기 제일 많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제자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1번, 2번까지 제자 필요 없어요. 이래서 제자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한 주간이니까 내가 지금 모아서 해주는 겁니다. 답 내야 됩니다. 이번에 신학원 모든 지도하는 분들 자신들 답 내야 돼요. 본인들부터 한번 해보세요. 놀래버립니다. 이걸 지금 못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락방에서 부흥되는 큰 교회들이 있으면 이건 안 봐도 됩니다. 지금 되고 있다는 증거니까 사실은. 그런데 교회가 안 되고 있고 교회가 어렵고 부흥도 안 되고 교인들이 사명도 못 생기고 응답 못 받고 있다면 이건 어쩌면 심각한 거예요. 사부로 말하면 좀 실패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게 부도인데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럼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당연히 원하시는 걸 해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걸 해야만 되는 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뒤에 내주는 겁니다.
크게 네 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한 학기 동안. 내 인생 해답을 확인해야 돼요. 자, 이때부터 뭡니까? 이걸 정말로 해보면 필요한 게 나온다니까요. 이걸 정말로 해보면 뭐가 필요한 게 나오는 거 하니까 나의 제자들과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볼게요. 두 사람만 예를 들게요. 이때 제가 두 사람을 불렀는데 멀리 거 말고 가장 가까운 거. 이때 두 사람 불렀는데 백운기와 이성훈이요. 기도 제목을 준 겁니다. 너는 특기공단 청년들 이렇게 해라. 이성훈에게는 너는 찬양 쪽으로 이렇게 해라. 지금까지 되고 있잖아요. 이러면 나의 제자들에게 방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내가 백운기인데 지시를 한 게 아니고 그게 성령의 인도였다는 사실이요. 그렇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해가지고 일으키는 것이 캠프입니다. 캠프에는 세 가지 키가 있습니다. 개인화, 제자화, 세계화입니다. 이번에 선교대회에 미국 가신 캠프팀들은 숫자를 많이 하지 말고 확실하게 했어요. 확실하게 자기를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확실하게 목사님을 도울 수 있는 사람, 확실하게 있는 사람을 만드세요. 그게 개인화시킨 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제자화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캠프 벌리면 세계화가 되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그러면 미국에 힘 빠져있던 목사님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어린 교회들이 힘을 얻게 돼요. 이제는 그런 확실한 캠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도신앙 누난 사람이 요걸 하면 한 학기를 딱 마치게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은혜 받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는 간정자 혹은 무슨 특별한 데들 과목 그 다음에 뭐 자료 보면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신하고 선교사 훈련을 왔을 때 살리를 해줘야 돼요. 이래가지고 이미 이제 선교사 훈련대 갔을 때는 다른 차원이 되겠죠. 이제는 열매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열매 강의를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하고 이때가 있던 자료들 정리해서 보여주면 돼요. 틀림없이 본인들에게 생애 최고의 기회로 응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생애 제일 좋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들을 부르셨어. 우리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을 새롭게 시작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새 힘을 주시되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